할렐루야. 오늘 철학에 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은혜, 후회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눈송이처럼, 아니 폭포수처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하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7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 활동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인 스트라본의 기록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성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역시 그리스 신화의 영향, 또 문화의 어떤 미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창들이 많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의가 끝나면 1000명이 넘는 성창들과 음행을 돌려가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은 마치 황소와 싸우는 투사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지금도 그 음악 선생님 신소섭 선생님, 나중에 훗날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훗날 신학을 해서 목사님도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가르쳐준 스페인의 민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오늘 막 공회에서 막 그 노래가 떠올라요. 우리 동행하는 우리 송조 집사님이 스페인 학과를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노래 혹시 들어봤어? 그랬더니 안 들어봤대요. 우리 음악 목사님도 아이고 저도 듣보잡이네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 보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피에로는 용감하다, 에스파니아의 투사, 힘도 세고 용감하다, 에스파니아의 투사. 창을 들고 싸운다, 에스파니아의 투사. 검도 들고 싸운다, 에스파니아의 투사. 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저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용감하다, 복음의 투사, 영역도 충만하다, 복음의 투사, 주의 이름으로 싸운다, 복음의 투사. 참 까마득한 옛날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성탄 특집 때 특선 영화로 KBS에서 방영해 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자
섹시하고 음란한 여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바울에게 다가와서 음란한 춤을 춰고 스킨십을 하며 뒤에서 부비를 여러분 합니다. 그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환영이었는지 그건 제가 잘 그때 시절에 하여간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영이었는지 실제였는지는 제가 뭐 분별할 수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것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줄을 붙잡고 그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아무튼 고린도는 음란한 것이었고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부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니까 그 타락한 성적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음행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 도시에서 과감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날 때 또 이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쳐들어왔다고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장녀와 한 몸이 되는 여자는, 이 남자겠죠. 이 성창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은 곧 뭐예요? 성창과 서로 음행을 하는 사람은 성창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비하신 하나님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은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서 여러분 처음에 만날 때는 남편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나중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 사도행전 18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그 영적인 사역에 더 앞장섰던 것 같아요. 남편보다 아내가 바울을 더 챙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생업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한 가지 아르바이트,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천막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는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바울이 순교를 당하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부부가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였다는 전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죽은 다음에도 그의 자녀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저곳에서 숨겨주고 먹여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기 소 목사에게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절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광주라고 하는 것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광주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야 하는데 저는 역사의 진로에서 마치 역행을 하는 듯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평생 우리 기도의 어머니신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만났고요. 실은이 좋으니 뭐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또 평생 반려자 집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프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우리 김현숙 권사님과 문정남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암리라고 하는 교회 개척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거기서 목회자의 기본 자질,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투혼, 영적인 전쟁, 그리고 교회론적 목회사역과 섬김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기서 4년 동안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백암교회를 세우고 난 후 화성에 있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바울의 집에 가서 2주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교단의 GMS 본부가 되었지만요, 그때는 한국교회 선교사의 대부라 불리웠던 조동진 박사님께서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운영센터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거기 오는 99%의 훈련생들은 다 선교사로 사실 다 갖고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목회의 비전이 있었지만 선교에 대해서도,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선교에 대해서도 내가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2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 들었던 용어가 있어요. 선교 용어,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또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 역시 그 지역에 인카네이션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날에 가서 조선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말고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아니면 태국에 가면, 아니면 어디 저 다른 그 말레이시아에 가면 거기 가서 말레이시아 사람이 되고 태국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그 나라의 문화의 그
자신이 인카네이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문화에 맞는 맞춤 전도를 해야 선교가 먹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 제가 20대 이제 한 중반 이 24살 5살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똘망똘망했겠습니까? 거기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 40대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총명스러웠겠습니까?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이 다 뭐 계속 수업만 하다 보니까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자기가 잘 자라는 장기자랑 대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박수와 갈채를 받은 줄 아십니까? 그때 제가 무슨 하모니카를 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 것이 조용기 목사님의 성대모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좀 혀가 굳어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때 신학생 시절은 뭐 거의 97, 8% 초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오 조용기, 오 저한테 조용기, 리틀 조라고 여러분 저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좀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포문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든 곳이나 아픈 곳이나 암병이 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환난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모든 병든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 저의 설교문을 읽고 목사님 이거 원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면에 한경리 목사님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매력 포인트를 그냥 거기에 모든 제가 착착 쳐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인생의 나가는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중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슷해요 좀? 오늘 저희 기도를 따라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일어서 계시를 바랍니다. 우리 안내원들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따를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소책자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그때 강의를 하셨던 분들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 유명한 조동진 박사, 걸걸하세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신흥식 박사님, 이은모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소강석 전도사, 당신은 선교사 하지 마시오. 당신은 목회를 하시오. 목회를 하면은 대성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에 대한 비전이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선교 사역에 대한 것도 좀 제가 이해를 하려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목동 신시가지를 목동은요
자, 1단지를 비롯하여 7단지, 8단지 사이에 오목교 길이 쫙 지금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14단지까지, 자, 1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 상가, 대피소. 어떤 목사님은 성결고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그 불이 나면 뭐 대피소가 있어요. 사실은 법이 어긋나는 건데 그걸 임시로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죠.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저는 아무리 돌아다니고 해도 이미 때늦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적어도 억대, 여러분 1억 5천 2억이, 여러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저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요, 제가 목동에서 아무리 제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교회만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참 야속했지요. 참 섭섭했지요. 그래서 저는 서울 시내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지방으로 갈까 하다가, 여러분 자, 가장 임대료도 싸고 또 신흥지역이기도 하고 가락동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도 쌀 뿐만 아니라 월세를 주고도, 그리고 방 2개짜리를 얻어서 함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물론 저야 우리 정은사님은 달마다 그 지하 예배당에서 밤을 새우거나 아니면 또 철야기도 하다 잠시 새우잠 자고 또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비된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진짜 개척 초창기 시절이에요.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이번 주에 온다고 또 다음 주에 안 오고 또 다음 주에 온다고 안 오고, 저 질려버린 여자 양계석 전사님 결국 오긴 왔어요. 우리 송정조 전사님은 저기 멀리서 교회를 다니다가 소개받은 교회가 저 석천동에 있었는데, 밤예배에 한번 교회 염탐으로 왔는데 저에게 잡혔습니다. 집사람 시켜서 저 아줌마 집이 어딘지 좀 알아봐 줘. 저 당장 쳐들어갔죠. 그래서 낚았어요. 우리 김배관 장로님, 그 뭐라 할까요, 속도 많이 썩였던 우리 김창환 장로님 남수현 김종원 장로님인데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남수현 장로님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이성적이고 원칙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소탈한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스카이 대학 출신도 아니고, 저가 그분을 이끌 만한 어떤 심쿵한 매력 포인트가 없었다고 보였지만, 세상에 그 몇십 명 안 모이는 개척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시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요 미라클입니다. 아니 그것도 우리 가락동에 유일하게 있었던 대림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데이코만, 그리고 여러분 하나로 통신에 이제 뭐 본부장까지 가신 분인데, 세상에 더 희한한 것은 7살 6살 되는 남장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성탄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개척교회도 할 거 다 합니다. 여러분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는데 우리 남정한 변호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그냥 금방 외워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때 그 꼬맹이가 초등학교도 입학 안 했는데 나비 넥타이를 차고 와서,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때 너는
내가 점 찍어 놓은 아들이다. 내가 기도하는 한 너는 어쩔 수 없이 자라서 누구와 데이트로 그건 상관없어. 너는 내 사이가 될 거야. 주의 종이 이렇게 선포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남정한 변호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맨날 전교 1등이요. 그냥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분당에 이사 와서 서영고등학교 분당에서 제일 좋잖아요. 그냥 맨날 1등이요. 경찰대 수석 합격과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의대 가지 말고 경찰대 가라. 제 영향력보다는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자기 지방 경찰서에 하여간 조사과장인가 하여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무치기를 나는 경찰서장 한번 되기를 원하는데 서장을 못하고 이제 하셔서 그 경찰서 앞에서 행정서사 고소장 써주고 이렇게 이런 거 써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정환의 외할아버지가 이화섭 전사님의 부친이죠. 그분은 당시에 경찰대 들어가면 총경다는 건 거의 95% 이상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너는 경찰대 가라. 그래서 경찰대 수석 합격을 했어요. 졸업도 수석이고요. 그리고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파트너 형사사건,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소중한 우리 집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노래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조영규 목사님 그때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여보시오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래도 안 믿으면 당신들의 머리에, 당신들의 피가 당신들의 머리에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리고는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저에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암교회 시절의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악의 교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푸른바다 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걸쩍 핀들에도 야, 제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소명감,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검이 겁나랴. 여러분, 이 그 용기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도정 정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인정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날이면 이장이 불러가고, 옛날 새마을연파 아시잖아요. 교회 전도사는 회관 앞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하면 막 15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는 말이야, 언제 당신은 말이야 우리 마을을 떠날 것이요? 나는 안 떠나요. 네. 술을 먹고 천막교회 앞에 와서 막 그냥 진짜 100명, 200명이 와가지고 막 가래침을 받고 멱살을 잡고 예라이 그냥 법만 아니면 근데 너무 불악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실사를 왔어요. 근데 그때 교인들이 뭐 한 10명, 20명 모였어요, 이제. 예. 실사를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이, 소강석 전사, 앞길이 구말리어. 당신은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공부에 은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을 깨끗하게 접어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당신은 열심히 학교 다니며 공부나 하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줄 아십니까? 존경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 무릎을 꿇고요 통사정했습니다. 목사님들을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마을에 예배당을 짓고 이 마을 사람들을 제가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저는 그곳에서 목회 투혼의 인프라와 영적 전쟁의 경험을 쌓아야 할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백암교회를 떠나면 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해줘가지고 그 엄격하고 선후배 그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어떤 권위가 굉장히 이래봬도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선배 목사님들의 권위는 대단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자네 뜻이 그렇다면 한번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해봐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후에 진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당시에 교단 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실사를 나오셨던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이야, 역시 소강석은 소강석이네. 그래서 여러분,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감사패를 주셨던 거 아니겠어요? 자,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없어. 모든 것이 정말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유숙을 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옆집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마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앞불사했을지도 몰라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어? 회당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이렇게 온 회당장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일가까지 다 예수를 믿다니 세상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바울이 거하는 기간 가장 많은 할애를 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핍박자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네. 주 나의 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당시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의 총독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 전에는 아마 다른 총독이 좀 눈 감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총독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갈리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거예요. 아니, 바울이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모르지만 종교적인 문제와 언행이라면 나는 간섭하지 않고 싶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 자, 12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분풀이를 하는 거요. 16절로 17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는 회당장이 그리스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으로 이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아마 회당장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회당장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소스데네를 괴롭히고 박해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법정에 설 때 어떤 글씨를 봤느냐, 이거는 고린도 법정에 베마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베마, 이 베마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훗날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대 투 베마토스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혹은 고린도의 법정을 드나들면서 그 베마라는 글씨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러한 연상을 많이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심장의 고동소리가 또렷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영적인 전쟁을 했던 이 바울의 모습 결코 무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수많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성창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유혹하고, 바울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두 베마토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